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시간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기빈 초청 주일을 맞이하여서 총 10분의 우리 방문자와 또한 장기 결석자와 반가운 얼굴들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막 이름을 호명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면 다들 민망하고 우리 도훈이는 그렇죠? 교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유나 자매 몰라봤어요. 맨 처음 누군가 서울 갔다 오던 여러분 이뻐져서 왔네요. 그래요. 그리고 또 말로 헤아릴 수 없는 반가운 얼굴들 다 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어떤 나라에서 공처가 선발 대회가 있었습니다. 즉 아내를 몹시 사랑하는 애처가와 다르게 아내한테 기가 죽어서 쩔쩔매는 남자들을 공처가라 하는데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누가 진정한 공처가인가? 진정한 공처가를 가려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빨간색 깃발과 노란색 깃발을 양쪽 끝에 꽂아두고 심판관이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공처가라고 생각하면 노란 깃발로 오시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노란 깃발로 전부 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자타공인 공처가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단 한 사람만 빨간색 깃발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다들 자기가 공처가라고 해서 노란색으로 가는데 당신 왜 빨간색 깃발에 혼자 있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가 사람 많은 곳 가지 말라고 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공처가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어느 날 어떤 남자가 여러분 집에 혼자 있었는데 밤에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쿵쿵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거 도둑이다 싶어서 용기를 내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야구 방망이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보통 그렇게 거실로 나가면 뭐라고 얘기하죠? 야, 너 거기 있는 거 알아? 빨리 나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살펴도 여러분 도둑이 없고 알고 보니까 고양이가 화분을 떨어뜨려서 쿵쿵한 겁니다, 여러분. 그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방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이번 달 카드값 나왔어. 그는 다시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 여러분 두려울 일은 참으로 많습니다. 문제 하나 해결되면 다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때때로 내가 통제 가능한 문제도 있지만 내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면 해결될 수도 있고요. 또한 좋은 사람을 만나도 해결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는 여러분 정말 대형 로펌 있잖아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대형 로펌을 청빙하는 사람들은 1년에 10억, 20억이 이 변호사비로만 우습게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쨌든 좋은 사람 만나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또한 안 될 수도 있고 또는 돈 있는 사람을 만나도 해결될 수 있지만 안 될 때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남이 어찌할 수 없는 나의 건강의 문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환경의 스트레스,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모든 것이 일상이 전쟁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참으로 힘든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투표가 있었고 개표가 있었죠. 선거가 있었는데 지금 여전히 말도 안 되고 이상한, 정말 이렇게 부실할 수 있는가? 여러분, 투표 용지를 뽑는데 절반밖에 출력을 안 해서 여러분, 이곳을 여러분 닥달아 해보니까 12곳인 줄 알았더니 51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또 어디는 여러분 개표가 끝나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개표가 안 된 곳이 있어서, 개표 안 된 채로 개표 완료가 돼서 그걸 까보니까 비례의원 숫자가 달라지는 일도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재밌었고 어이없었던 건, 왜 이렇게 했냐라고 할 때 선관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렇게 많이 투표할 줄은 몰랐죠. 여러분, 세상에 믿을 놈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네. 어쨌든 뭐 청와대도 어떻게 건들지 못하고 경찰도 건들지 못하는 선관위, 이런 참 안타까운 모습. 아마 뭐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데 뭐 이거는 뭐 좌파냐 우파냐 떠나서, 아니, 개표는 여러분 민주주의 꽃인데 잘못되고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다. 아니, 선관위 여러분 선거할 때마다 이번에도 1,200억인가 썼다는데 도대체 어디에 그 예산을 썼는지 참 안타깝죠. 여러분, 어쨌든 세상이 믿을 사람도 없고 믿을 기관도 없고 아무것도 신뢰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에 어려움이나 문제가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시고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나를 의지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삶은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 목숨을 거는 위협에 빠져 있었고요, 적군들이 일렬 종대로 대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침공하려고 준비하고 달려드는 그 순간, 여러분, 이전이나 지금이나 전쟁은요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은 언제나 무서운 것이고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나의 목숨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이 상실된다면 승리의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최근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제 기차의 안에서 찍은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우스꽝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가지고 막 뛰는데 문제는 엄마가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영상이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가족들을 피신시키고 아버지는 군대 가야 되니까 가족들과 작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엔 아빠가 우스꽝스럽게 막 하니까 웃다가 옆에 엄마가 울기 시작하니까 이 딸이 여러분 같이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낌을 이제 경험한 거겠죠. 눈치를 챈 거겠죠. 그러니까 그 영상들이 막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요. 또한 요새 드론으로 전쟁이 일어나니까 드론으로 각 사람을 공격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정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때 누가 과연 전쟁이라는 위협 앞에 나는 편안하고 나는 걱정이 없어, 나는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다윗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신이 이 전쟁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무서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어둠 속의 빛과 같은 분이시고, 할렐루야,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까? 또한 그분은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마치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고백을 어떤 자기 신념, 자기 확신, 긍정적인 마인드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많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또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 어떤 가정을 만나면, 이제 어떤 가정들을 만날 때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 딸들이 웃으며 나올 때가 있는데, 가끔 아이들은 웃는데 아버지 어머니 표정이 약간 근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을 대할 때는 웃는데 자녀들을 대할 때는 약간 냉정하고 차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 자리 만나기 전에 아들들이나 딸들이 엄마 아빠 말 안 들어가지고 지금 진탕 혼나고 난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아이들이 이제 목사님 앞에 있는 거 뭐라 합니까? 엄마, 그럼 저 이거 먹어도 돼요? 아빠, 이거 해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저음이 들립니다. 아니, 하지마, 앉아있어, 이렇게 들립니다. 목사님 앞에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은데. 엄마가 그만 먹으라고 그랬지. 너 집에 가서 봐. 그럼 여러분, 이미 게임이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무리 전능하고 위대하신 아바이가 계셔도 여러분, 아버지와의 관계가 뭔가 잘못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건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이 본문은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인생의 지금까지 제 인생의 가장 두려운 시기, 가장 무서운 시기,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면 아니요, 그때는 안 가고 싶은데요 했던 두려움의 시간에 한 1년의 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목사 되는 게 참 쉽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마음 먹으시잖아요. 한 달 후면 목사님 되십니다. 좀 심하면요 2주 후에 목사님 되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데는 잘못된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님 되지 않으시길 바라요. 근데 적어도 제가 10몇 년 전에 2008년도인가요? 예. 그때 신학대학원은 여러분 경쟁률이 3.5대 1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국에서 그래도 교회에서 은혜 받고 목사 되겠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험을 보니까 이 시험이 너무나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한 번에 붙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1년 넘게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해야 붙는 것이 목사 그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여러분, 제가 그런 데 나왔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저희 사촌 형이 먼저 신대원에 합격을 했는데 제가 신대원 준비한다고 하니까 뭐라 하냐, 야, 너 지방에서는 공부해도 안 돼. 월요일 하루를 수업을 대학교 때 다닐 테니까요 전부 빼서 월요일에 8시간 동안 여기 서울 와서 공부하고 돌아가서 그거를 일주일 동안 문제를 풀어서 1년 넘게 해야 붙을까 말까 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4학년이니까 물론 수업을 최대한 줄였지만 이 공부를 제대로 못하니까 맨날 두렵고 걱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저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 주변에 제가 목사 되겠습니다 하면 너도 목사 하려고? 야, 너까지 하려고? 야, 주변에서 목사니까 너도 그렇게 하고 싶었나 봐? 막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한 번에 붙지 않으면 아이고 어지간히 목사하고 싶었나 보다 라고 비판받을까 봐 하나님 제발 한 번에 붙여주셔야 돼요, 하나님 제발 한 번에 붙여주셔야 돼요 라고 그러면 신대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목사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난 진짜 목사로서 부르심을 안 받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내가 이거를 걱정할 이유가 무엇이겠나 라는 두 가지 마음이 여러분 동시에 생기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라고 별 관심 없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참 간단하지 않습니까? 목사 되겠다는 건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건데, 할렐루야, 떨어뜨리면 하나님이 애지간해서 넌 안 되겠다라고 해서 잘라버리시거나 아니면 붙여주시면 내가 너 불렀으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만 있지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뭐가 있을까라는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위에 제가 여러분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여러분? 한 3시간 후에 다시 걱정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깨달음으로는 이 현실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이기는 겁니다. 그때 제가 불렀던 찬양 가사가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러분. 주님, 물론 영어 찬양이었지만 주님이 나의 빛이고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에 두려워함과 무서워함이라는 두 글자가 제 마음에 박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만약에 이 시간들을 내가 기억하며 믿음으로 찬양을 들으며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터이니 하나님께서 합격 주시면 이 마음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막 울면서 찬양을 하고 두려우니까요, 이 찬양을 정말 제 생각으로 한 7, 80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어쩌면 그 이상 들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합격하고 나서 여러분 딱 이 찬양을 듣는데요, 정말 가슴에 어떤 확신이 들었을까요? 주님은 나의 평생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확신과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찬양을 들으면요, 인생에 어떠한 걱정과 염려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빛과 구원이시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생명의 능력이시니 무서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빛과 구원 되심을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전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다윗은 여전히 전쟁의 위험에 있었고요,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려는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현재의 두려움과 어려움을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언제나 악인들이 자신들을 공격하고 자신의 살을 먹으려고, 즉 자신을 뜯어먹으려는 맹수처럼 다가올 때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시키고 넘어뜨리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6살짜리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 자녀가 아빠 사랑해요, 아빠 고마워요 라는 말과 아빠 미워요, 아빠 뽀뽀 안 할 거예요 라는 말이 여러분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제 마음은 뭐냐, 또 아까까지만 해도 아빠가 좋다며, 아까까지만 해도 엄마보다 아빠가 1등이라며. 여러분, 저한테 와서 아빠, 저는 아빠가 제일 좋아요. 저 뒤에 듣고 있나요? 네. 바꾸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엄마한테 가서 말이 살짝 바뀌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아빠가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2등은 수아이모요, 막 이런 걸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2등이 엄마가 아니야 했더니 엄마 1등, 엄마 공동 1등 하고 말을 바꾸긴 했지만 여러분, 어찌됐건 최근 금요일까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 아무리 지금 좋은 거 여러분 다 해줘도요, 지금 뭔가 서운한 거 안 했으면 삐져가지고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아빠 미워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니, 방금 전까지 아빠가 해줬던 좋은 걸 좀만 기억해주면 안 미울 것 같은데, 아까까지 아빠가 베풀었던 칭찬이나 뭐 사랑의 표현을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잘해줘도 여러분 지금 당장 서운하게 하고 자기 뜻대로 안 해주면 과거를 싹 지워버리고 아빠는 미워,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로 바뀌는 아이를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내 기도를 뭔가 하나님 좀 안 들어주시거나 지금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뭔가 좀 안 구원해 주시면 그래도 하나님은 이전부터 언제까지 나를 안전하게 지키셨으니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미워, 이런 아픔 허락하셨으니
또는 잘 된 건 우연이겠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잘 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으로 사단이 우리 마음을 뒤흔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나 빛과 구원 되시고 자신의 생명의 능력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다윗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3절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미치거나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충만하거나 둘 중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 적군이 대적하여 진을 치고 있다면 지금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그들이 이제는 실제 일어나서 전쟁을 통해 칼과 창을 앞세우고 나를 향해 달려오는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태어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현재의 위험이 별것이 아니라가 아니라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평안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고산 지역에서 버스가 여러분 막 위험하게 운전을 하는데 이 버스에 타는 모든 사람들이 운전기사가 막 이렇게 운전을 하니까 죽을까봐 겁이 나서 막 다들 두려워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여러분 노래 부르면서 막 흥얼대고 창밖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손님들이 묻습니다. 야, 너는 지금 여기 떨어지면 낭떠러지인데 죽을 수 있는데 너는 이게 무섭지가 않니? 아이가 얘기합니다. 아,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빠가 운전사인데 우리 아빠는 한 번도 사고 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듣자 모든 승객들이 안심했다는 겁니다. 왜 안심한지 아십니까? 아이의 말을 듣고 안심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을 뒤에 태우고 있는 아버지가 오죽 안전하게 운전할까라는 확신 때문에 안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마치 고산지대의 어떤 날카롭고 고개가 잘 꺾이는 이러한 운전하고 있는 버스 안에 같은 나의 인생에서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한결같은 신실함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지금까지도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형통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뢰만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평안과 안심과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여러분 해피엔딩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화를 보더라도 새드 엔딩은 안 봅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스포츠 경기를 볼 때도 여러분 안타깝지만 결과 나온 후에 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라이브로 하면 여러분 골 넣을까 말까 질까 말까 여러분 막 설교용은 아닌데 막 쫄려가지고 여러분 막 나가 있고 어떻게 됐어 물어보는 입장인데 여러분 가끔 이제 하이라이트가 뜨면 어떠냐, 이미 우리 팀이 이긴 겁니다, 여러분. 그럼요, 얼마나 편안하게 보는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차피 이긴 경기를 하이라이트로 나중에 보는 입장에서 여러분 제일 재밌는 게요, 역전승입니다, 여러분. 초반에 막 지고 있다가 마지막 몇 분 남겨놓고 막 역전하는 승리, 여러분 그게 진짜 재밌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마 실제 라이브로 봤다면 그렇게 지고 있을 때 초반에 아마 포기했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역전승,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여러분 어떨 때 임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봐도 잘 되고 내가 봐도 문제없고 모두가 봐도 문제없이 평안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일도 없고 주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일도 없고 전부 내가 잘났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대단하다, 여기에 그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이런 굴곡을 통하여 하나님이란 절대자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실제로 하나님께 간절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모든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첫째 아들은 여러분 저한테 별로 약한 말 안 합니다. 그냥 아빠 뭐 이럽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타이밍이 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멀리서부터 몸을 베베 꼬면서 아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냐? 아이패드 좀 더 해도 돼요?
이번에도 여러분 아빠 이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저 참 라면이 맛있겠어요. 그쵸 아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싶다고 했더니 아니요 그냥 맛있겠다고. 빨리 말해 먹고 싶다고 했더니 예. 그래서 먹어 했더니 아싸 오예 이러면서 여러분 갑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마다 느낍니다. 우리 지훈이와 친해지려면 좀 굶기고 좀 안 해주고 조금 힘들게 해야 아빠하고 달려오지. 초반부터 해주면 엄마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고 여러분 잘해줄게. 예.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면요 잘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지만,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찾지 않거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은 좀 그렇다라고 하는 상황이나 하나님께 나아가긴 원하는데 그렇게 나아가면 힘들 수 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이렇게 먹는 거요? 뭐요? 하든 어떠한 삶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나아간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많은 경우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는 것, 이 제가 목회를 통해 저도 그렇고 많은 삶을 통해 경험을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말을 반대로 설명하면 어떨까요? 내 인생의 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능력의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어려움이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구나라는 누군가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맞이하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여전히 어렵고 힘든 와중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형통케 하신다는 확신을 그가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회복하고 나서 그가 한 고백이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그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 주겠다라는 평안을 얻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칭송하고 감사하는 것이겠죠. 4절입니다. 말씀 준비됐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전쟁의 위협과 아주 목숨의 위협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실 것이라 확신을 했으니 자연스럽게 확신하게 되는 만큼 나를 도우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과 예배의 마음이 충만하게 되어서 그의 소원이 무엇이 되냐? 이 원수들을 이기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가까이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 결국 예배의 자리와 사랑의 자리와 충성의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예를 들어 10억을 빚을 졌습니다. 10억을 빚을 져서 여러분 이번 달 안에 갚아야 됩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안 갚아줍니다. 그럴 때 정말 돈 많은 유력자가 저한테 와서 10억 그거 껌값인데 내가 줄까? 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주실 거예요? 내가 줄게 라고 하고 여러분 확실하게 줄 거라고 약속까지 하고 여러분 공증까지 받고 사람들 앞에 법적인 책임까지 다 지고 며칠 계약 날에 내가 해주겠다 라고 실천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할까요? 고마워요 하고 갈까요?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 그 집에 가서 커튼이라도 빨 겁니다. 여러분 10억을 갚아주는데 여러분 그렇죠? 아니면 어깨가 좀 굳으신 것 같은데 제가 좀 주물러 드릴까요? 아이고 흰머리가 이렇게 많이 나셨어요. 여러분 좀 이상합니까? 예화가 나를 도와준 사람 여러분 안 도와줄 것 같으면 의심하고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약속을 받겠지만, 그리고 안 도와줄 것 같은데라고 의심을 하겠지만 진정으로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있다면 나에게 호의를 베푼 그의 사랑을 인정하고 고마움을 표시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감사하는 시간으로
모든 삶을 대체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고 예배와 교회와 주님을 위해 충성하기보다는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의심과 염려를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에 너무 몰두하는 경향이 종종 나타납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내 할 일 할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내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자리, 충성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또한 나의 시간을 최선 다하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로서 많은 염려와 걱정 있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얘기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나아가고 또한 실제 삶의 노력도 나아가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저 문제는 확실히 해결됐구나 라는 확신이 들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과 고백과 다짐을 하는데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하나님 앞에 타협된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축복과 형통이 지체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으로 바라볼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우랑 제가 시비가 붙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현우를 싸우려고 했더니 이제 나이가 40대 중반이 되니까 이렇게 주먹도 잘 안 쥐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저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현아, 네, 목사님 나 대신 싸워줘. 진짜 목사님 제대로 한 대 쳐줘.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더 이상 현우의 주먹이 힘이 어느 정도인지, 현우가 치사하게 꼬집는지 안 꼬집는지 여러분 관심은 없습니다. 그저 영윤이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언제 어디서 싸워야 되고 현우가 때릴 것 같으면 영윤이 뒤로 숨고 이런 것만 잘하면 영윤이가 알아서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영윤이한테 부탁하고 근데 내가 현우 왼쪽 눈은 멍들게 하고 올게. 왜요? 네가 싸울 때 편하도록. 갔다가 여러분 멍 때리려고 때리려다가 결국 제가 멍 들고 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책임지시는 확신이신다면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애쓰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과 함께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평안이 자연스럽게 생길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사람과 대화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더라도 사랑스럽대요. 여러분, 밥을 이렇게 막 꼭꼭 씹어 먹어도 아우 사랑스러워 이러고, 여러분 머리를 긁어도 아이고 사랑스러워 이러고, 여러분 안 씻고 와도 이렇게 귀여울까 이럽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안 씻는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겁니다. 얘 소리 뭘 모르면서 벌써 우 이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자분들은 남편이 남자를 사랑하면 그 등치 큰 남자가 뭘 해도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귀엽다고 한답니다. 여러분, 밥 먹는 것도 귀엽고 살이 이렇게 쪘는데 곰 같아서 귀여워. 이상하죠, 그렇죠? 여러분, 사랑과 귀여움이 따라오는 겁니까? 사랑과 뭘 해도 사랑스러움이 따라옵니까? 남자들도 공감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면 내가 이 여자 한 명 책임져야겠다라는 책임감이 사랑 온 다음에 따라옵니까? 아니면 사랑과 같이 옵니까? 아내에 대한, 연인에 대한 귀여움과 사랑함이 같이 옵니까? 따라옵니까? 너는 귀엽긴 한데 사랑스럽지 않아? 이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 함께 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는 평안과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랑하고 감사하겠다는 예배의 마음은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주여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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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하는 여러분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정말 막 주여 주여를 여러분 멀리서 들으면 죽여 날 죽여 이렇게 들립니다 여러분.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 전화 한 통 받고 그렇지 이러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지만 못 믿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믿어지면 할렐루야, 진짜 믿어지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 하나님, 해결하실 하나님을 향한 가까이 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만약 제 아들들이 굶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할 겁니다. 야, 아빠가 밥 차려줄게. 아빠 진짜 요리할 줄 알아요? 아니, 아빠가 배민으로 시킬게. 아빠 돈 있어요? 다 포인트 다 있어. 일로 와. 니들은 밥 할 생각 가지고 아빠한테 안기기만 해. 와. 그건 좀, 여러분 이러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제 아들 그런 마음은요,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은데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버지가 다 준비했으면 아들들은 밥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와라. 아빠 하고 안겨야 제가 하는 밥을 먹을 수 있겠죠, 그렇죠? 제가 시킨 밥을.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해 못하시면 여러분 정말 주님이 책임지셔야 될,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어려움을 가볍게 여기고 간단하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때때로 한숨이 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반복되는 연약함으로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어제도 제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얘기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하나님 의지하게 우리가 어떻게 방법이 있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럴 때 그렇죠, 기도밖에 없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뭐 가정의 문제는 아니고 사역의 문제였지만 정말 저도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것을 반드시 해결하실 것이고 반드시 형통하게 하실 거란 믿음을 가질 때 이런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스트레스와 걱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속병을 앓습니다. 위장병, 아니면 뭐 위장, 그렇죠? 위하고 장이네요, 그렇죠? 아니면 스트레스, 아니면 막 여러 가지 질병, 때때로는 암과 같은. 근데 여러분 아직 제가 40대 중반이지만 위장병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는. 그 이유 중 하나가 그냥 내가 뭐 할 수 있나,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여러분 자꾸 제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훈련을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상황이면요, 정반대의 상황이라면 어땠을까 생각할 때 언제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만 바꾸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바꾸시고 실제적인 삶의 문제와 여건도 하나님이 바꿔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제가 신대원 시험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 아십니까? 제가 철학책이 두꺼운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서 수많은 사설 학원 중에 한 학원의 그 철학 모음집 한 100페이지 되는 것만 달달 외웠는데 다들 말하기를 올해는 철학이 거기서 다 나왔다. 성경은 여러분 정말 이게 너무나 어려서 지금 성경은 어떻게 한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좋아했던 찬양의 구석 하나가 문제로 나오거나, 아니면 성경 제가 한번 기억해서 신기하다라고 기억했던 게 한 문제로 나오거나, 여러분 66권의 성경 문제가 120문제가 나오는, 120문제인가 한 60문제 나오니까 여러분 한 성경을 시편 한 편 여러분 2주일 공부하면 거기서 한 문제 나오는데 2주일을 10시간 공부한 사람과 찬양가사 이거 여기서 나왔구나 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이 한 문제 맞았으니, 제가 그렇게 여러분 시험을 받고 영어는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격했는지 답이 안 나옵니다. 마지막 어려운 논술 여러분, 다들 막 논술을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학원을 다니니까 신대원 그 답안지도 여러분 이미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마지막 날 공부하는 거 여러분 처음부터 2장을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서 다 쓰더라고요 여러분. 깔끔하게. 이거 큰일 났다, 망했다 했는데 여러분 모두가 예상했던 문제가 안 나오고 너무나 뻔한 문제. 그때 저 이제 샘물교회 피랍 사건 아시죠? 선교 나갔다가 납치된 사건. 그래서 막 그것으로 인해 엄청난 문제가 기출문제가 나왔는데 문제가 뭐였냐? 교회와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당신의 생각을 적으시오. 여러분 답이 너무 쉽죠? 교회는 세상을 버려야 된다. 답이 아니죠. 교회는 세상과 함께 타락해야 된다. 아니죠.
답이 뭡니까? 교회는 세상을 포기할 수는 없으나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 너무나 뻔해서 여러분, 그 시간대 모든 논술 문제 변별력이 낮아져가지고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신대원이 아니죠, 대학 다니면서 수업 다 받고 보름 정도 공부해서 여러분 붙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 사촌 형도 하고 놀라고요. 제 주변에서 어떤 선교사님도 내 주위에 한 번에 붙은 사람 한 번도 못 봤는데 하는데 그분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어머니가 제일 놀래고, 어머니는 너 떨어진 목회 안 시킨다 했는데 어머니가 붙으니까 진짜 부르셨나 보다, 저도 그런가 봐요, 뭐 이러고 긁고. 여러분 제 마음만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상황과 여건을 예비하시고 제 나아가는 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는 그 흐름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고 주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악몽을 꾸는 게 여러분 두 가지인데요. 군대 가는 꿈, 세 가지네요. 군대 가는 꿈과 고3 수업 교실에서 수학 문제 푸는 꿈, 앞에 나가서. 세 번째가 신대원 시험 보는 꿈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없기 때문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오신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모든 성공과 실패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고생하고, 이제 그만 걱정하고, 이제 그만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더불어 주님의 성전인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저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때 나의 삶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해결되는 그 과정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을 우리에게 초청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손길로 부르신 것으로 인정하셔서 지금 내 마음에 고민되는 그 걱정, 내 마음에 두려움의 그 문제들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모든 문제를 형통케 하실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 회복과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모르신다 할지라도 찬양의 가사를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벗어나신 주를 노래.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힘든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나의 문제를 형통케 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예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따라가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문제를 책임지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시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한 분을 의지할 때 내 인생의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근심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로 주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변화와 회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내 인생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나를 도우시고 형통케 하실 주님을 가까이 하며 예배와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